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자리에 함께하신 동천제일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과 기업 위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케냐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케냐 선교를 마음에 품고 더 열심으로 동역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권사회와 루디화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권사회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한 2년 전인가요? 교회 70주년 기념을 맞아서 선교지에서도 축하 인사를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여 짧게 영상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면서 제가 루디아회는 익숙한데 권사회가 익숙지 않아서 루디아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했으나 권사회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빠뜨렸습니다. 이현숙 권사께서 그 다음날 전화를 하셨어요. 권사회에서도 돕는데 왜 권사회는 빠뜨렸느냐. 그래서 오늘 특별히 권사회에 또 감사를 드리고, 어렵고 힘든 경제적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선교에 동역해 주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내내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그동안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후원하셨던 그 열심이 케냐 땅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케냐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또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프레드라고 하는 젊은 수도공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신실하고 일도 잘해서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수도 일이 있을 때면 알프레드를 불러서 같이 동역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젊고 신실한 알프레드가 죽었다고 하는 부고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젊고 열심도 있고 능력도 있는 이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그 소식에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사연을 듣고는 더 비통하고 더 억울했습니다. 그 사인은 그날도 역시 다른 선교사님 사역지를 향해서 일하러 가던 중이었는데 동네 앞에서 강도들을 만나서 강도들에게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케냐 상황을 생각하면 더 억울합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젊은 친구들이 억울하게 죽어도 범인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한 경찰력도 없고 경찰의 의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냐의 치안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는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기 10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1년 동안 볼런티어로 케냐에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 공부를 끝내고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케냐로 10년 만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케냐로 갈 때에는 딸 셋에 아내 4명의 여자를 데리고 케냐를 갔습니다. 모두가 여자뿐인 우리 가정, 케냐를 가면서 제 안에 있었던 첫 번째 염려는 역시나 케냐의 치안 문제였습니다. 이 연약한 여자들을 그 케냐의 치안도 좋지 않은 험한 땅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보호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사역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치안에 대한 고민을 하며 그렇게 케냐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케냐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첫 꿈을 꾸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데 안방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열리는 그 틈새 사이로
까만 흑인의 다리가 쑥 밀려 들어오는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서 문단속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날 즈음이었습니다. 저희 큰딸은 초등학교 1학년 진학 직전에 케냐에 갔는데 잠을 자다 말고 큰딸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 저희 부부가 일어나서 큰딸을 달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었습니다. 꿈에 엄마 아빠를 가운데 두고 주변에 케냐 흑인들이 돌을 들고 몰려들어서 때려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그 꿈을 꾸고는 그렇게 엉엉 우는 것입니다. 케냐 치안이 좋지 않은 것은 두말할 것 없지만 저희 자녀들에게만큼은 그런 사실들을 알면 자녀들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딸들 앞에서는 케냐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딸도 동시에 그렇게 공감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6개월이 지날 즈음이었습니다. 큰딸이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내가 아프리카에 오면 내 피부도 이 사람들처럼 까매질 줄 알았는데 안 까매지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자기 피부가 그 사람들처럼 까매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린 꼬마 아이의 생각을 하니 우습기도 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내 피부가 언제 이렇게 까매질지 노심초사 불안해했을 딸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각자가 가진 자기의 희생 몫을 가지고 케냐에 갔습니다. 저는 가장으로서의 저 나름의 희생목, 내 인생을 드리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내 생명 들여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가고, 제 아내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사역자로서 그렇게 결단하고 가고, 심지어는 큰딸마저도 내 피부가 이렇게 검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희생 몫을 가지고 케냐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케냐에서 사역할 때 내가 결단하고 내가 헌신해서 내가 사역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을 지나온 지금 그동안의 선교 사역, 제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없고 내 생각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선교지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죠. 지난 20년 동안 저희는 5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현지 지도자에게 이양을 하고 다음 개척을 하고 그렇게 5개 개척을 했는데 현재는 4번째 개척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2번째 사역지 소소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 사역지에서 7년 반을 사역을 하다가 더 오지에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계획하고 갔던 답사지가 있는데 그 답사지를 돌아보니 그곳은 포장도로에 양쪽으로 구멍가게가 있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가난하지만 그래도 가게도 있고 나름 삶을 살아가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선교사인 내가 들어가서 굳이 이곳에서 일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에 그리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가는데 4시간을 달려서 갔습니다. 4시간을 달려서 갔는데 가슴이 뛰지 않는다고 30분 그렇게 답사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이 지역을 한 번 더 돌아보다가 우연히 찾아가게 된 곳이 소소마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방금 사진에 나왔는데 소소마 교회 교인 90%가 다 저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소소마 사람들이 사는 집입니다. 어느 날 저희 교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3살 된 딸아이가 등에 뱀을 물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발목도 아니고 어떻게 등에 뱀을 물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곳에서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바닥에 포대기를 깔고 잠을 자니 뱀들이 얼마든지 지나다닐 수 있는 거고 살에 맞닥뜨리면 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넘겨볼까요? 소소마 초등학교입니다. 소소마 마을 초입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답사를 가러 소소마 안에 들어갈 때 초등학교가 보여서 초등학교를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 초등학교에는 벽돌로 지어진 교실이 2개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도 유치원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인데요. 넘겨보죠. 이런 교실도 모자라서 나무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니 교장님이 나옵니다. 저를 소개를 했지요. 나는 선교사인데 답사를 나왔다가 우연히 오게 되었다. 교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선교사라면 이곳은 우리의 형편은 정말 이렇다. 그러니 이곳은 정말 선교지다. 당신이 이곳에 와서 당신이 원하는 사역도 하고 우리 학교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실까요? 소소마 초등학교에 점심 급식을 13년째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델이라고 하는 케냐의 3대 주식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케냐 기숙사 학교에서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한다면 3끼 중에 1끼는 꼭 먹는 음식입니다. 옥수수와 콩을 삶아서 먹는.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이렇게 밥 먹는 아이들을 보면 참 안 됐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에서는 이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급식을 시작한 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교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학교에 급식을 제공한 이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변화인데요? 결석률이 완전히 줄었습니다. 전에는 집안에서 부모네가 바쁜 일이 있으면 아이들 학교 보내지 않고 일을 시키고 또 아이들도 학교 오다가 곁길로 새는 일이 많았는데 하루에 한 끼를 이렇게 해결해 주니 그 한 끼 먹기 위해서 결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소소마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1년에 우기철을 이용해서 2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기철에 비가 넉넉하게 와주면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는데 때때로 비가 초반에 조금 오다가 오지 않는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우기철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건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수기에 곡식 한 톨도 추수할 수 없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1년 중 어떤 시즌이 되면 하루에 한 끼는 고사하고 이틀 걸러서 하루 먹어야 되는, 한 끼 먹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나가는 곳이 바로 소소마 마을입니다. 넘겨볼까요? 결정적으로 이곳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고 확신했던 것은 이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이곳에 태어난 아이들은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고 타지에서 살다가 소소마 마을로 이사 온 사람들은 예배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교회가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다 확신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무 밑에서 3년 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넘겨볼까요? 3년 반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었고 이제는 소소마 출신의 다른 목회자가 이곳에서 목회를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죠. 소소마 사는 동안에 이곳에 꼭 해결해 주시고 싶었던 큰 도전 하나는 물이었습니다. 소소마 사람들이 마시는 물인데요. 이런 물을 마시니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물을 사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소들도 마시고 소들이 저렇게 마시다 보면 저곳에 배설을 하죠. 배설을 하면 배설물이 쪼르르 흘러서 물속에 들어가요.
이런 물을 마시니 수인성 질병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고, 병이 생기면 또 병원비는 고싸고 병원 가는 여비조차 없어서 그렇게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삶이 소소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역하는 동안에 소소마 우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렵게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서 7년 반 동안 소소마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소소마 우물을 파는 과정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역하는 동안에 큰 프로젝트 비용을 두 분류로 나누라 하면 제가 해왔던 사역 중에는 건축 사역이 있고요, 하나는 우물 사역이 있습니다. 우물을 5개 팠어요. 우물 하나 팔 때 대략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 쉬운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 아닌 거죠. 건축도 교회를 5개를 지었고 학교를, 집을 이렇게 지었으니 거의 한국에서는 건축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제 전공이 건축인 것 마냥 그렇게 건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건축 프로젝트와 우물 프로젝트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건축은 제가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물은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열심히 해도 실패 확률이 50%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속 깊은 곳 150m, 200m, 250m 이 안에 물이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탐사를 할 때 2개의 회사를 고용을 합니다. 두 회사가 함께 탐사를 해서 공동으로 이곳에 물이 있다고 할 때 그곳을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한번 팔 때면 피가 마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만큼 그렇게 애타고 기다리고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특히나 이 소소마는 나이로비에서 4시간 반 들어가는 시골 아주 오지인데, 케냐의 우물회사는 정말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우물 파기로 계약을 하면 먼저 계약금을 70%를 냅니다. 70%를 받고 나면 회사가 갑이 되고 고객이 을이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소소마 우물을 파는데도 8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8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전화를 했겠어요? 100번은 했을 것 같습니다. 얼르고 달래고 어렵사리 그렇게 와서 우물을 팠고, 또 물량이 소소마 마을 자체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렵사리 물을 얻어서 7년 반 사용을 했는데 어느 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중 펌프가 고장 났으려니 생각을 하고 다시 또 작업하는 기술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수중 펌프를 교체했습니다. 수중 펌프를 교체하니 하루 물이 나옵니다. 하루 물이 나오더니 이틀째 되는데 물이 또 그쳤어요. 그 말은 펌프 고장이 아니고 지하수가 말랐다는 이야기죠. 지하수가 말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은 소소마 우물은 여기까지라 생각을 했습니다. 더는 파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았고 또 파도 이 마른 땅에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 확신도 없었고, 그렇게 경험들을 통해서 사역을 지속해 왔는데 지금은 4번째 사역지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번째 사역지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파란 지붕의 그 교회, 예배당 건축 헌금을 하셨던 한국의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4번째 교회 건축 중인데 그 장로님과 다른 미장이세요. 미장이 장로님 2분이 오셔서 이 건축을 돕고 싶다는 거예요. 2분이 오셔서 2달을 저희와 함께 지내며 건축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소소마에 건축 헌금을 하시고 소소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역지와 소소마까지는 500km가 되는데 이 장로님과 소소마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그곳에 지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더운 날 양철 지붕 아래서 그 아이들이 뛰며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헌금하신 이 장로님께는 더 없는 은혜였던 거죠. 당신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지어진 이 예배당에서 아프리카 시골의 그 어린 꼬맹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렇게 예배드리는 장면이 너무 기뻐서 이분이 은혜가 되고 정말 행복했어요. 예배를 끝나고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소소마 교회 마당 앞을 지나는데 물탱크가 있고 수도가 있어요.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묻습니다. 성교사님, 이건 뭔가요?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했죠. 7년 반 동안 사용을 했는데 물이 마른 것 같습니다. 여차저차하여 다시 수중 펌프를 교체를 했으나 하루 나오더니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아프리카에 온다고 하니 우리 구역에 혼자 믿는 여자 집사님 하나가 돈을 모으고 모았다가 이 돈으로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고 싶다고 저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이곳에 우물을 팝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에 더 이상 파고 싶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절을 했습니다. 장로님, 그 1,000만 원 가지고는 이곳에 우물을 못 팝니다. 우물 파는데 3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1,000만 원은 파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거절인데 장로님이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그래도 일단 내가 파는 비용은 가지고 왔으니까 파고 봅시다. 팠는데 물이 나오면 그 다음 일은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인 장로님이 오셔서 일단 파봅시다. 파고 그 다음 일은 기도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교사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파기로 동의를 하고 소스마 우물을 팠습니다. 소스마 우물을 포기했는데 다시 파게 될 때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소스마에 다시 물을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물을 팠습니다. 다음 한번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물 파는 장면인데요. 한번 동영상에 대한 원래 우물을 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면 토층이 변화가 있죠. 처음에는 저렇게 하얀 모래가루가 날리다가 흙이 변하고 조금씩 변하면서 색깔도 변하고 까만 돌 안반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들어가 안반을 뚫고 가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파기 시작한 10m부터 저렇게 하얀 돌 먼지가 날리더니 210m까지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저렇게 흰 모래가루만 날리는 것이었어요. 4일 내내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언제 물이 나오나 지켜보는데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4일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물을 잃고 나니, 물을 성공하지 못하고 나니 소스마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인생이 귀구하면 물을 한 번 얻기가 힘드는데 이렇게 돈 들고 와서 파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물을 못 얻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소스마 우물은 그만이다, 파지 않겠다 생각할 때 내버려 두시지 왜 사람을 보내셔서 파괴하시고, 아니 파괴하셨으면 물을 주시던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요. 그 밤에 숙소로 돌아가서 이 장로님과 나란히 앉았는데 말이 없어요. 절망스러워요. 저녁을 먹기 위해 식기도를 하러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와서 식기도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루를 또 지내고 짐을 싸서 다시 지금의 사역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은, 이제는 정말로 소스마 우물은 여기까지다. 다시는 우물을 파지 않으리,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 사이에 한국에 있는 부인 권사님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최 권사가 우물을 다시 파라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전화를 했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보, 당신은 거기에 우물을 파달라고 우리 구역에, 그것도 혼자 믿는 여집사가 얼마를 모은 돈 그거 다 들여서 헌금을 했는데 당신이 그거 들고 가서 우물을 파고 우물이 안 나왔다고 빈손으로 돌아오면 어떡해? 그 집사가 얼마나 시험에 들 것이며 앞으로 선교에 선자도 안 꺼낼 것이니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우물을 팝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거기에서 물이 나오기 전에는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마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 와서 불이 퍽 죽었어요. 선교사님, 우리 최 권사가 우물을 다시 파라는데요, 우리 최 권사가 우물을 다시 파라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소마에 우물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 또 반대로는 이번에도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 염려가 동시에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팔 때에는 물론 두 개의 회사를 불러서 탐사를 동시에 하기도 했지만 소소마 교인들을 깨웠습니다. 첫 번째 우물에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다. 일어나서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 그래서 소소마 온 교인들이 같이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중보 기도자들, 선교 동역자들에게 다 연락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물은 실패했는데 두 번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193m, 3일을 밤낮으로 팠는데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3일째 되는 밤, 주변은 다 어두워져서 뭐가 뭔지 잘 안 보일 즈음 193m가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의자에 앉아서 그 소음을 들어가며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제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번에도 물이 안 나오는구나. 소소마 교인들을 깨워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물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이렇게 물이 나오지 않으면 교인들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염려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을 텐데 물 안 나왔다고 또 어떻게 얘기할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그 순간 193m 지점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동영상인데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좋은지 저도 모르게 탄성이 저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물량도 소소마 인근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넉넉한 물량이 나왔어요. 좋은 장면이니 한 장 더 있는데 하나만 더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본래 저렇게 방정 맞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물을 보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지 저도 모르게 저렇게 탄성이 흘러 넘쳐요. 너무 좋고 가슴이 흥분이 돼서 숙소에 돌아갔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 밤에 너무 좋아서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 나오는 생각부터 소스마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그 생각까지 너무 행복하고 가슴이 벅차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 때문에 밤새워서 잠을 못 잔 적은 많이 있었으나 이렇게 행복하고 가슴 벅차서 밤을 꼴딱 새는 데가 언젠가 생각을 해보니 28년 전에 시골 총각이 서울에 올라와서 여자친구를 만나서 그 여자친구에게 그냥 떨면서 고백했던 난 너가 좋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답변하기를 나도 오빠가 좋아 이렇게 응답했던 그 밤 기숙사에 들어가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얼마나 벅찬지 세상이 달리 보이고 그 백야를 보냈던 그 밤 꼭 그 밤과 같았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물이 나오던 장면을 생각하고 소스마 사람들을 생각하고 마음이 너무 흥분되고 벅차서 잠을 못 자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동안은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밤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0여 년의 사역하는 내내 힘들고 고비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셨고 동역하게 하셨고 내 계획이 실패할 때면 더 나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을 깨닫는 밤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역지 이름이 모를로인데요, 마사이 지역, 여러분이 잘 아시는 케냐의 마사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역지를 개척을 하고 사정이 생겨서 3년 반 만에 네 번째 사역지로 옮겨서 개척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역지는 개척을 하고 3년 반 만에 옮겼기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합니다. 말씀도 전하고 교인들과 교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목회자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근간에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인지 물었습니다. 이 목회자가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여간에 젊은 부부가 죽었다. 젊은 부부가 같이 죽어서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작은아이가 3살인데 이 두 고아가 된 아들을 할머니가 떠안게 되었다. 그런데 그 할머니도 과부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기도 과부여서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두 아이까지 떠안았으니 삶이 얼마나 힘들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서 또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느라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진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 아이 둘이에요. 그리고 할머니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다시 사역지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필 그때 그렇게 보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는 근 18년 동안 고등학생, 장학생에 집중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이런 거는 케냐 자체가 가난해서 맨발로 다니는 애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 선택해서 신발 사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케냐 경제가 발전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이고, 하지만 고등학교는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도와서 고등학교를 보내주고 이 아이들 영적으로 훈련하는 일이 좋겠다는 생각에 근 18년 동안 고등학생들에 집중해서 사역을 했지 어린아이들 돕는 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하룻밤 자고 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경상북도 영천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아동부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 2명을 돕고 싶어서 헌금을 모았다. 그래서 헌금을 보낼 텐데 앞으로 매달
정규적인 헌금을 보낼 테니 아프리카에 가난한 아이, 특히 그 마사이의 가난한 아이 2명을 소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후배의 말을, 전화를 받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선교사는 가서 기도하고 왔을 뿐인데,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막연한 걱정을 했을 뿐인데, 하룻밤이 멀다 하고 우리 주님은 한국에 있는 그 교회를 깨우셔서 이 아이들과 연결시켜 주시고 이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에 즐겨 부르던 찬양 내용입니다. 자, 넘겨볼까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주님은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선교사는 기도만 하고 왔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열심으로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그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열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넘겨볼까요? 세 번째 사역지 마사이 부족에 있는 모를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소똥집이에요. 소똥과 진흙을 이겨서 지은 집인데 저희 교인의 100%가 다 소똥집에 살고 있습니다. 넘겨보죠. 이곳에 텐트 생활을 시작으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넘겨봅시다. 모를로 교회가 있는 앞마당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물의 왕국 세렝게티 공원이 이 사역지에서부터 한 70km, 80km 전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이 다 오고 가는 그런 곳이에요. 텐트를 치고 첫날 밤 잠을 드는데 주변에서 하이에나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밖에 화장실이라도 간다고 나갔다가 이 하이에나 떼를 만나면 어떻게, 이런 염려가 사실 들어요. 그런 곳이에요. 지금 누우떼가 있는데, 제가 찍은 사진이 올라가는데 누우떼가 저렇게 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 누우떼, 얼룩말, 사슴류, 심지어 타조, 이런 동물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개척을 해서 넘겨볼까요? 양철로 예배당을 짓고,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넘겨보죠.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8개월여 지날 때 아이들이 100여 명 모이고 어른들이 30-40명 모여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넘겨보죠. 예배당을 건축을 했고요. 넘겨보죠. 이곳에서도 예배를 드려서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이제는 현지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3년 반 만에 네 번째 사역지로 개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지나가겠습니다. 이곳이 모를로라고 하는 곳은 대구시만한 그런 땅이었어요. 이 땅을 지금까지는 공동체 땅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니었어요. 아프리카가 원주민 사회였기 때문에 태고 때부터 지금까지 공동체 땅 안에서 누구나 어디든지 집을 짓고 펜스를 치면 그곳에 사는 것이에요. 자기 땅인 거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우리 등기가 나는 자기 땅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시대가 바뀌고 케냐의 부동산 정책들이 바뀌어서 대체로 마사이 땅까지도 이제는 한 사람당 자기 개인의 포션들을 다 받아서 땅 등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를로 이 땅은 아직까지 그 땅을 분할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이 분할하고 있는 그 때였어요. 한 사람당 27에이커, 대체로 한 3만 평에서 4만 평 정도 되는 땅을 성인 남자 한 사람에게 그렇게
분할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과정에 나누는 사람들과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노른자위를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덜 받을 것이고, 욕심 많은 사람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더 받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러면서 갈등이 좀 생겼습니다. 땅을 나누는 지도부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사역을 하면 50에이커 땅을 선교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는 그 약속을 받고 들어가 사역을 했고, 이 지도부가 선교사를 서포트를 하니 이 지도부에 반대하는 다른 지도부는 이 지도부를 반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를 또 공격하고 방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물을 파는데도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넘겨볼까요? 모를로 사역하는 내내 이곳 역시 물이 관건이었어요. 물을 파서 물이 나야 이 사람들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곳에 교회는 지어졌기 때문에 학교도 건축을 해야 되고 훈련센터, 병원, 그리고 농장을 할 계획으로 큰 꿈을 가지고 들어간 땅이었습니다. 근데 물이 없으니, 물이 첫 번째 관건이에요. 물을 파면 앞으로 이 일들은 정말 빠르게 일을 진행할 거라고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3일째 100m를 파고 있었습니다. 넘겨볼까요? 저 뒤에 빨간 망토를 두른 20여 명의 마사이 장정들이 저 멀리 처벅처벅 걸어와요. 마사이 사람들은 이제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있어요. 이 빨간색, 제가 오늘 입고 온 옷이 마사이 전통 복장인데요, 빨간 망토를 두르고 처벅처벅 걸어와요. 왠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앞선 리더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이야기합니다.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누가 당신들로 여기에 물을 파래? 당장 멈춰. 당장 멈추지 않으면 당신을 법정으로 끌고 갈 거야. 그렇게 겁박을 합니다. 이 물을 파기 위해서도 수개월을 기다렸어요. 우물회사와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어렵사리 이 우물회사를 데리고 와서 물을 파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100m를 팠으니 앞으로 50m 아니면 100m 조금만 더 파면 물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멈추겠어요? 저는 제 마음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지부동하고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꿈쩍을 하지 않으니 우물회사 직원들을 협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장 멈추고 지금까지 팠던 쇠 기둥, 로드라고 하는데 이 로드를 다 걷어내지 않으면 이 차에 불을 지를 거야. 그렇게 또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 우물회사 직원들이야 이미 계약금 70%를 받았죠. 여기서 이것을 다 꺼내서 철수해도 하나도 손해날 것이 없는 거예요. 괜히 우물을 파다가 차에 불이라도 붙으면 모두가 다 회사의 손해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우물회사는 이 로드를 다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모든 짐을 싸서 철수했어요. 철수하는 걸 확인하고 저 20명의 마사의 장정들이 돌아갔어요. 모두가 다 돌아가고 우물 파다만 그 진흙만 있는 그 터를 보는데 절망이었어요. 이곳에서 더 사역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마음에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돌아 나왔습니다. 여하튼 이런 일을 계기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방해가 끊이지 않아서 사역을 더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여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앞으로 병원도 하고 싶고 학교도 해야 되고 훈련센터 할 일이 무궁무진한데 방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서 목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답보 상태로 목회만 하는데 생각이 많았어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했어요. 1년이 지날 즈음에 결단하기를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곳에 이루려고 했던 것을 제 3회 장소에 다시 미션 베이스를 개척을 하고 거기에 세팅을 하고 이 모를로는 관계를 가지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네 번째 사역지를 개척을 하게 된 거지요. 그곳이 와소니로라고 하는 모를로에서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와소니로를 개척할 때는 제 마음은 실패였어요. 모를로에 학교도 교회도 병원도 훈련센터에 그리고 큰 농장을 지어서 수익을 내는 이런 미션 센터, 이것을 큰 꿈을 가지고 들어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3년 반 만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한 발 물러서 다시 제3의 장소에 베이스를 개척을 하게 된 거잖아요. 제 마음은 실패다, 한 발 물러는 후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번째 미션 베이스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개척을 하면서 보니 네 번째 개척한 왓소니르라고 하는 그 땅은 모를로와는 앞으로 선교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좋은 장소였어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모를로는 너무 오지 깊은 곳에 있어서 모를로 마을을 위해서 사역하는 데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데 모를로 마을 외에 다른 곳으로 확장할 확장성이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척한 이 왓소니로는 모를로까지 1시간 반 거리에 있고 또 그 세렝게티라고 하는 마사이 마라라고 부르는데 그 마을까지도 70km 거리에 있고 20분을 가면 큰 타운 마을이 있고 케냐의 10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나로기라는 타운이 15km 전방에 있는 그 마사이 중요 마을들의 한가운데 왓소니로라는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을 잘 세팅을 하면 향후 은퇴할 때까지 마사이 사역을 더 확장해서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아주 포텐셜이 강한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 발 후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역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 이곳은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고 기대치도 않았는데 더 크게 사역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요지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지 새롭게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왓소니로 사역 사진도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왓소니로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3년 반 지나가는 신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역해왔던 것보다 더 큰 사역지가 되었습니다. 나무 밑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꼬맹이들을 불러서 공 차고 놀고 사탕 주고 비스켓 주고 다음에 또 와, 또 놀자.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오면 또 공 차고 놀고 그러다 기도하고 끝내고 보내고 몇 주 그렇게 지났어요. 기도하고 보내고 그러다 아이들이 모이면 이제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몇 개월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내니 아이들이 나날이 더 많아지고 아이들이 오니 부모네들이 도대체 내 아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놀고 오는지 궁금한 거예요. 아이들을 따라서 옵니다. 부모네가 오면 나는 선교사라고 저를 소개하고 이곳에 이런 사역을 할 계획이라고 또 저희를 소개를 하죠. 그러니 아이들도 오고 또 어른들도 같이 와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다가 어느 날 토요일 내일부터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거야. 그러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환영, 누구든지 와도 돼. 그렇게 아이들을 초청을 하고 이 나무 밑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넘겨볼까요? 케냐 개척은 참 쉽습니다. 나무 밑에 의자만 두면 개척이 됩니다. 전세비 걱정할 것도 없고요, 목회자 비용 걱정할 것도 없고요, 빈손으로 개척이 가능한 곳이에요. 저렇게 의자를 놓고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넘겨보죠. 아이들이 몰려와서 같이 예배하고 나무 밑에서 한참을 예배를 했어요. 아이들이 오니 부모님들도 따라와서 같이 예배를 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넘겨보죠. 목회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큰 강의실 하나 지었는데 강의실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넘겨보죠. 이곳에서 예배를 하는데 공간이 작아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모이면 너무 비좁아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큰 예배당을 짓게 되었어요. 특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왓소니로는 주변 마사이의 가장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연합하여서 사역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분량의 성전을 짓다 보니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넘겨보죠. 예배하는 장면이고요. 넘겨볼까요? 이곳에 학교가 생겼습니다. 유치원 3반에 초등학교 1학년까지 현재는 운영 중이고 지금은 한 장 더 넘겨볼까요? 학교를 건축 중이에요. 건축 중인데 내년에는 2학년, 그 후에는 3학년, 한 학년씩 이렇게 증축해서 일단은 확보된 5에이커면 한 6,000평 정도 되는데요. 이 땅에 중학교까지는 들어갈 거예요. 현재 교회가 있고 또 학교가 있고 훈련센터가 지어져서
장학생들 훈련하고 청소년들 훈련하는 일들을 이 사역지에서 하고 있고, 이곳에 저희가 사는 집도 지어서 저희 부부가 이곳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열심히 역사하셔서 뭘로 해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왓소니로 땅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케냐 땅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선교사인 저에게만 있을까요? 이 땅 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는 그 열심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내내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동촌제일교회 역사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동촌제일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잘 서기까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시험 들고 마음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들었던 그 역사들이 수없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잘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고비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삶이 웃을 일보다 눈물 흘릴 일이 더 많지요? 계획대로 성취된 일보다 실패한 일이 더 많지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왜 일이 되지 않는가? 남들은 저렇게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되지 않는가?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망하는 그 순간에조차 우리 하나님의 그 열심은 쉬지 않고 여러분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주신 복음성가의 가사와 같이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의 열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여러분이 지쳐 절망하고 쓰러질 때에도 그 하나님께 눈물로 아뢰고 의지하면 우리 주님이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약속을 지켜주시며 당신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나른 그 순간까지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잘 경주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동촌제일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